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장경 우리 복습 삼아서 76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 존만풍. 죽은 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동감하시죠? 우리 중생은 뭐가 가득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건 물론 제 얘기예요. 제 얘기지만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법문하실 때 마음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런 법문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듣다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래, 중생이 부처래. 수행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이겁니다. 이런 법문하신 분들 있죠. 막상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니나 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걸 보고 느꼈어요. 우리 중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깊구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좋은 법문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로만 치면 저 벌써 성불했을걸요? 근데 이제 말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내가 수행이 잘 됐나 안 됐나 알고 싶으면 누구 마음을 보면 돼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는 걸 알 정도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공부 좀 하고 나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함에 빠져요. 그죠? 저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불자님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 받다 보면 저도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나 보다.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요 승복이 잘난 거예요. 내가 요 승복 벗고 그냥 얘기해 봐요. 누가 내 얘기에 귀 들어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러지? 근데 뭐 입고 있을까?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좀 아는 것 같다 이럴까요? 승복 입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자기 잘났다는 교만심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분도 많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얼굴에 짜증이 느껴져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도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생 이렇게 업이 두껍구나, 내가 업이 두껍구나라는 걸 스스로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행이 술술 되면 우리는 벌써 뭐가 됐다? 성불했다. 부처님 됐다.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처럼 보살행을 펼치지는 못할 망정 주변에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근데 또 이것도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중생세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민폐를 끼쳐도 내가 민폐 끼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뭐 아닌 것이 없나이다?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우리 중생들 업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깨달음이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입으로는
팔만대장경을 막 쏟아내듯이 말해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가 못났구나. 내 업이 두껍구나. 중생 업보가 두껍구나. 이걸 좀 뼈저리게 느껴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무엇에 그렇게 걸림이 있느냐. 말로는 이렇게 말은 잘하는 사람도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어떻더라? 찌질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 알겠죠? 그래도 지장경 공부할 정도면 그래도 내 업이 두껍구나. 이번 생 내가 많이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마음에 좀 와닿으실 거예요. 어때 좀 와닿으세요? 예, 뭐 얼굴 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뭐 와닿다고 치고요.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살다 보면 다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마음 낼 때도 있어요. 또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우리 중생은 참 희한해요. 착한 일에 습관드는 게 더 쉬워요? 나쁜 일에 습관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희한하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착한 일이 습관되는 거는 쉽지가 않고 나쁜 일이 습관되는 거는 쉬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불러요. 무슨 중생? 업보중생.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좀 착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화낼 줄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알고 타고날 때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 전생부터 다 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때리고 가르치고 심지어 막 감옥에 보내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어디 책에서 봤는데 평생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사셨던 분이 교도관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데에서 그 인간들, 그 못된 인간들을 정말 실컷 봤잖아요. 인생의 회의가 오더래요. 인생의 회의가 오더래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다스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도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세상에 희망이 있기는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안 바뀐대요. 정말 사람이 쉽게 안 변한대요. 그래서 특히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평생 고치기가 힘들대요. 사기죄로 온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사기치나 그거 고민하고 있더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분도 저도 그분이 쓰신 글에서 봤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착하고 인자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이 옆에서 죽건 말건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불교에서는 이걸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의 습관. 전생부터 푹 젖어온 업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것도 업습이에요. 업습인데 어떤 업습일까요? 그렇죠. 착한, 좋은 업습이에요. 그래도 좋은 업의 습관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어떻게 저놈을 사기쳐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슨 습이에요? 업습, 업의 습관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바꿀 수 있대요. 업의 습관, 그 업습을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꿀 수가 있대요. 바꿀 수 있는데 누가 안 바꾼다? 자기가 안 바꾼대요. 참 어렵죠. 묘하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놀고 먹을 게 많아요. 밖에 나면 놀고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저보고 이제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 그래, 하루는 놀겠다. 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안 믿을 수 있는데 100억 줄게 환속해라 해도 안 나가요. 나 진짜 100억 줄게 환속해라 해도 나 진짜 안 나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100억 한번 줘보세요.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실험하게. 네? 근데 저랑 친한 선배 스님은 나 100억 주면 나간다. 나 100억 주면 승복 입고 나간다. 진짜요, 스님? 100억 받고 나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되잖아. 이러세요. 자연스님. 자연스님 아시죠? 근데 그거 듣고 막 박수를 치고 내가 아주 그냥 엄청 머리 너무 똑똑하세요. 받고 나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의 습관. 스스로 업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반반. 반반.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참 우리 중생은 희한해요. 그죠? 착한 습관은 들이기가 어렵고 나쁜 습관은 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수다원가를 증득하면 수다원과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수다원 아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몇 생? 7생. 7생 안에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믿다가 집안이 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흔들림이 없대요.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5계를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억지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5계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수다원은 술을 마셔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신대요. 그래서 그냥 술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5계가 저절로 흘러나온대요. 수다원이 되면.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 대승보살 사상에서는 따라서 초지보살, 일지보살이라고 해요. 일지. 초지보살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성인의 경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할 때까지, 이제 초지보살이 되면 성불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이제 성인의 경지가 된 거예요. 초지보살, 일지보살.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기억나죠? 지장보살이 10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초지보살,
일지보살. 초지보살의 특징이 뭐냐? 보시바라밀이 성숙된대. 무슨 바람일? 보시바라밀.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베풀고, 내 전 재산을 다 베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10,000원을 베푸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만 원을 베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반은 안 아까워요 하고 반은 말이 없어요. 그럼 또 안 아까워요 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보시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이 없는데 어떤 분이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0만 원을 베푸는데 안 아깝냐고. 안 아까워요 이래서 그 저한테 주세요 했더니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100만 원, 누구한테 100만 원 베푸면 안 아까울 것 같은데 그 주세요 하니까 딱 어떤 마음 들어요? 갑자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아니 100만 원 안 아깝다는데 왜 안 줘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좀 스스로 깨쳤기를 바래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우리 중생은. 예. 그래서 저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보시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저 엄청은 아닌데 꾸준히 보시를 해요. 보시할 때 제가 아까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야 100만 원 보시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걸 보시했는데 나 아깝다는 생각이 없는데 내가 100만 원이면 내가 떡볶이를 며칠을 먹냐 내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보시할 때 진심으로 부처님 보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되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 봐요. 보시하고 싶어도 보시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정도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시함으로써 내 선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내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내 몸뚱아리를 보시하고 내 목숨을 보시해도 기쁨이 샘솟는데요.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기쁨이 샘솟는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 초지보살. 내 목숨까지 다 보시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기쁨이 내 밑바닥에서 기쁨이 솟구칠 정도가 되면 그건 이제 초지보살이에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은 초지보살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자, 그래서 소승불교는 수다원가는 돼야 이제 물러나지 않고, 대승불교에서는 몇지보살은 돼요? 초지보살은 돼야 진짜 보살이다. 성인의 경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몇지보살이고? 십지보살.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십지보살이니까. 십지보살이 되면 왜 십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모든 중생의 업장을 다 씹어버려서 십지라고 하는 거야. 업장을 어떻게 하지? 십지에서 십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되면 업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십지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성불. 화엄사상에서는 십지하고 성불 사이에 등각이라고 하나 더 넣었어요. 등각. 등각은 비등비등하다. 누구하고 비등하다?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 십지 위에 등각이니까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지금 미륵보살 같은 분이 등각보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래의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보살님이 누구시죠? 미륵보살님. 그래서 한 생 남았다 해서 무슨 보처라고 부르죠? 일생보처. 일생보처가 등각보살이에요. 내가 이거 엄청 얘기했는데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알겠죠?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우리 중생의 업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무엇이 두껍구나? 업보가 두껍구나. 업보의 짐이에요. 업보가 두껍구나.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나이다. 두 번 다시 그 나쁜 길을 밟지 않게 하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구제해줘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쁜 길에 휩쓸리고, 지장보살님이 구해주셔도 또 못된 일에 휩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구제해주셔도 또 그 길에 빠져들고, 이게 이제 이 중생의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불교설화 같은 데 보고 그 옛날 옛적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 큰 스님 소리 듣던 분들도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대요. 왜 그러겠어요? 네. 겉으로는 큰 스님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진짜 가짜 큰 스님들이었던 거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또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큰 복이 많은 몸을 받았어요. 뭐 큰 권력자나, 그러니까 뭐 왕이나 큰 대신이나 장군이나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황제로 태어났거나 왕으로 태어났거나 큰 뭐 부자로 태어났거나 그런 유명한 복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복을 막 누리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쁜 짓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나쁜 곳에 또 떨어지는 그런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불교 공부하고 내가 부처님께 복을 많이 짓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태어날 때마다 좋은 몸으로 태어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생에 잘 닦아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복이 많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부족함이 없으면 어떤 마음에 빠져요? 교만심에 빠지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뉴스 보면 많잖아요. 막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뭐 다 나쁘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게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교만심에 빠져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전생의 지은 복으로 이번 생에는 높은 복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교만심에 빠져서 복을 까먹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다음 생에 또 어떤 몸을 받게 돼요? 또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누구 마음이 쫄려요? 내 마음이 쫄려요. 아우 씨, 나 다음 생에 어떡하냐 야. 아, 절밥도 더럽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다 언제 갚냐 야.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면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니다. 하지만 새손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업습이에요. 나쁜 업의 습관이 들어서 자꾸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성, 이게 업습이에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도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한 업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대신 복을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장보살과 지장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야, 나쁜 짓 했다고 가족들이, 나쁜 짓 했는데 가족들이 대신 복을 지어줬다고 그 업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뭐 나쁜 곳에 떨어질 사람 없겠네? 야,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천도제 지내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천도제만 열심히 지내주면 나쁜 곳에 안 떨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겠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장경과 지장보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요 천도제, 천도법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불자들이 천도제나 49제 같은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으로 따지고 소위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에휴, 천도제 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장경, 지장법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어머님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광목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광목의 어머니를 천도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장경 앞부분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가사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위심력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건 말건 중생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꼭 천도제를 해야만 그 죽은 중생을 구제해주고 천도제 안 하면 구제 안 해주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첫째, 천도제를 안 해도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대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천도제, 천도법문을 해야 죽은 영가에게 더 공덕이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공부했던 내용. 따라보세요. 인연법.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불에다 뭘 부어야 불이 꺼져요? 불에다 물을 부어야 꺼지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관세음보살 한다고 꺼져요? 관세음보살 부를 시간에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죠.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당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 나 관세음보살 3000번을 연불했는데도 왜 배가 안 부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배가 고프면 뭘 먹으면 돼요? 밥을 먹어야죠. 그와 같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천도시키려면 무엇을 지내야 돼요? 천도제, 천도법문을 올려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줘야 부처님이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천도제는 공덕이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시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스님은 옛날 분이라서, 옛날 스님이라서, 옛날 사람들은 조상님, 제사, 천도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은 좀 옛날 분이라서 조상, 천도, 조상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게 좀 사무치신 분이라서, 당신이 스님인데 당신이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천도제를 많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천도제가 공덕이 있다는 걸 믿어요. 단, 이거 꼭 명심하세요. 천도제를 만병통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비타민 C가 몸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저도 매일 밥 먹고 난 뒤에 비타민 C를 항상 먹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비타민 C가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효과는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뭐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만병통치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게 천도제는 꼭 절에서 지내야 천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설화 엄청 많이 봤잖아요. 불교설화에 보면 그 영가와 인연 있는 가족들이 꼭 절에 가서 천도제를 안 지낸다 하더라도 뭐 지장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 기도를 하거나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거나 지장보살 연부를 하거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거나 돌아가신 그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천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천도제는 당연히 절에서 지내야 된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설화 영가천도 이야기 보면 불자가 지극정성 집에서 기도해서 영가천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좋고 공덕은 있고 단 만병통치라고 여기지는 말고 영가를 천도하는 최고의 천도 법문은 따라해보세요. 연불공덕이 최고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다가 천도제 지내면 스님들이 알아서 지내주겠지, 알아서 천도해주겠지. 그것보다 누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자님이 영가, 귀신의 빙의가 됐는데 아무리 절에 다녀서 천도제를 지내고 아무리 막 구수라고 해도 영가가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전생에 그래도 지어놓은 복이 있었는지 1000일 동안 매일 지장경을 독송해서 지장경을 1000번 읽었대요. 천도. 이거 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뭐 나거나 말거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서 수업 준비 안 해서 행복하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데 광우 스님한테 스님 그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하면 광우 스님 수업 준비하기 힘들까 봐 일부러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내예요. 이제 막 거짓말까지 하네.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지장경을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독송해서 천독을 했더니 영가가 자기 몸에 붙었던 영가가 완전히 천도가 됐다. 그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이 정말 가피가 있다.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도 많이 지내고 제사도 많이 지냈는데도 천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누가 기도하니까 비로소 천도됐다? 내가 기도하니까 천도됐다. 근데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지장경 몇 번을 독송했다? 지장경 1000번을 독송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좀 이런 얘기 좀 사입이 이상한 데 가서 근데 또 여러분은 어디가 사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천도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천도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어디 사찰에서 뭐 천일기도 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천일기도 어디 밖에 안 나가고 1000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하는 스님 그런 스님들한테 천도제 지내면 좋죠. 예.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스님들 막 이런 스님들
그리고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내가 보시공덕을 짓는 거예요. 무슨 공덕? 그렇죠. 보시공덕. 그래서 보시공덕.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 공양을 올리니까 보시공덕을 짓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순수한 의미로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누구 힘으로 가능하다? 그 불자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꼭 절에 가서 천도제를 안 지내도 영가 천도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전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머리 깎은 스님인데 당연히 여러분이 무슨 기도빨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영가가 천도됩니까? 영가 천도하려면 절에서 스님한테 천도제를 지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도 이제 머리 깎은 스님이니까. 그런데 불교설화, 옛날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큰 스님들의 불교설화 법문에 보면 불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영가천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드린 이야기, 지금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스스로 지장경 천독을 해가지고 지장경 1000번을 읽어서 천일기도를 해서 자기 몸에 붙은 영가 천도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스님, 죄 많았던 중생이 죽어서 그 업보를 받아야 되는데 자손들이 대신 공덕을 닦아서, 죽은 영가를 위해서 대신 공덕을 닦아서 그 영가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나쁜 곳에서 천도된다는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다면 비합리적이죠.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다만 경전가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해보세요. 불가사의. 불보살림에 갚이는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도리가 있다. 이건 자기가 기도해봐야 알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영가천도를 올렸을 때 그 영가들이 천도되는 그 모습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야,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불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만 뭐라고 표현할 뿐이다? 불가사의다. 무슨 사의? 불가사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족을 만난 게 복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 죽을 때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고, 나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금강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고, 지장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고, 법화경이라도 한 줄 써주는 이런 가족을 만난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슬슬 자식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놓으세요. 세뇌를 시켜놓으세요. 너 나 죽은 뒤에 천도제 안 해주면 나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네 집에 쳐들어간다. 엄마 무서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나 진짜 쳐들어간다. 막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런 가족을 만난 것도 뭐다? 복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느낀 게, 태종 이방원 아시죠? 태종 이방원이
불교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갈궜어요. 그래서 이방원 아들인 우리 세종대왕은 또 나중에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 아들이었던 세조, 수양대군 세조는 정치적으로는 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불교를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애를 써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양대군 세조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고마운 분이고, 좀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좀 실책을 많이 했고, 뭐 중생세계가 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태종 이방원은 불교를 좀 싫어하고 불교를 막 갈구고, 뭐 불교를 뿌리까지 뽑지는 않았지만 많이 억눌렀어요. 근데 또 이해가 가는 게 이방원 같은 경우가 고려 말에 벼슬 생활을 했거든요. 고려 말 벼슬 생활을 할 때 그때 고려 말에 불교의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자기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고려 말에 불교의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요 불교도 반드시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상황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불교가 숭유억불, 불교가 짓밟힌 게, 뭐 우리 큰 스님들도 법문하실 때 보면 불교도 이것도 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고 우리가 불법을 잘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이방원이 불교를 막 미워하고 불교를 막 갈구고 불교를 까고 그런 게 이제 실록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방원은 죽으면 지옥은 아니더라도 어디 축생 정도에는 떨어지겠다. 우리 불교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방원이 엄청 아끼던 비가 있었대요. 후궁이 있었대요.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비가 굉장히 이방원이 말년에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이제 비가 있었는데, 이방원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방원이 아끼던 그 비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말 출가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평생을, 그러니까 정말 이방원을 사랑했나 봐요. 죽은 이방원의 영가천도를 위해서 평생 법화경 사경을 했대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에휴, 이방원은 복도 많구나. 그러니까 살아서는 그렇게 불교를 깠는데 정작 죽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서 평생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였던 이방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어요? 법화경 사경을 해줬대요. 그럼 이방원은 불교를 미워했던 업보로 나쁜 곳에 태어났을까요? 죽은 뒤에 자기의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영가천도를 위해서 그 여인이 법화경 사경한 공덕으로 좋은 데 갔을까요? 근데 살았을 때 불교 막 엄청 괴롭혔는데? 조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지옥에 한번 들렀다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 얘기죠.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일단 지옥에 한번 떨어졌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니까 지옥에 갔다가 법화경 사경한 공덕으로 또 좋은 데 갔을 거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뭐 답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국 제가 얘기해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방원이 뭐가 많구나, 복이 많구나, 이런 가족을 만난 것도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예. 자,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요 깃발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티베트 불교는 지금도 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큰 깃발에다가 부처님 경전이나 주문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나 옴마니 밤매원 같은 주문을 깃발에다가 이걸 쓴 뒤에 높은 깃대에다 깃발을 올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펄럭거릴 때 깃발에 적혀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바람을 타서 세상에 널리 퍼져라. 그런 뜻이 있대요. 깃발.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찰에 큰 깃발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단간지주.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단간, 깃발을 단이라고 하고요. 깃대를 간이라고 하고요. 단간하면 깃발과 깃대예요. 그 깃발과 깃대를 지탱하는 것을 단간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주.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한국 불교가 깃발을 높이 세우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찰에서 깃발을 높이 세우던 문화가 물론 이것도 썰이지만 언제 없어졌다? 광우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시대?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 왜 없어졌냐? 어디 중놈들이 깃발을 지켰듯이 세우냐 뭐 이랬던 거예요. 유생들 보기에 막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산속에 있는 사찰로 숨어 들어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감히 막 유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여기는 사찰, 부처님 도량을 표시하는 깃발을 크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다만 나라에서 허락해주는 큰 절에서는 깃발을 세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산. 우리는 일산이라는 표현 지금 안 쓰고 양산이라고 표현해요. 양산하니까 확 와닿죠. 더 와닿는 게 이제 파라솔 하니까 훅 와닿죠. 왜 인도에서는 일산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인도 불교에서는? 그렇죠. 햇빛 때문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절에다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대표적인 공양물 중에 하나가 일산이었어요. 스님들 이렇게 밖에 사찰에다가 일산을 세워놓고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시라고 일산을 보시했고 또 탁발하는 스님들이 일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일산을 쓰고 탁발을 가고 그리고 저 미얀마 같은 데에서는 스님들이 우리를 치면 그 대나무 부채 같은 거 있죠. 큰 나무로 만든 부채를 탁발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가리고 가는 거예요. 저 이뻐요? 이렇게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인도 불교에서 왜 일산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등불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올리거나 매달 우리가 인등 공양 올리는 분들 있죠. 인등 사람 이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인등 올리기도 하고 종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돌아가시는 분 옆에서 연불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입이 아니더라도 연불 테이프 있죠. 우리 유튜브에서 연불 막 24시간 연불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을 앞둔 분한테 귀에다가 계속 연불을 틀어드리는 게 엄청 중요하대요. 엄청 중요하대요.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성근이 있는 분은 그 연불 테이프를 딱 연불 소리를 틀어주면 아우 참 좋다. 계속 나더라. 너무 좋다. 이런대요. 업보가 두꺼운 분들은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업보가 너무 두꺼운 분들은 실제로 평생 절에 다녔던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야 시끄럽다 꺼라 이런대요. 희한하죠. 평생 절에 다녔던 분들조차도 연불 소리 딱 틀어드리면 평상시에는 연불 듣기를 좋아하던 분들도
야 시끄럽다 꺼라 이런대요. 스님 왜 그런 겁니까? 업이 너무 두꺼워서 마가 껴서 그렇다. 뭐가 껴서 그렇다? 마가 껴서 그렇다. 어떡해. 그러니까 연세 들어서 아침마다 참마 갈아서 들으시는 분들 있죠. 잘못하면 뭐가 껴요? 마가 껴요. 네, 그 마가 아니죠? 네, 어쩌간 얘기인데. 이게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연불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 입으로 연불하는 게 최고고, 내 입으로 연불을 못하더라도 자꾸 연불 듣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죽을 때라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가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되고,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스스로 연불할 정도가 못 되면 연불 소리라도 들으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 뭐라도 듣고 죽어라? 연불 소리라도 듣고 죽어라. 그래서 내가 항상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저도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난 보기 싫은데 인기 알고리즘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알고리즘에 저절로 뜰 때가 있어요. 난 막 애들 노래 듣고 뭐 걸그룹 노래 듣고 이런 거 전혀 안 보거든요. 내가 마지막 본 걸그룹이 원더걸스하고 소녀시대예요. 네. 그때가 몇 년이요? 10년이 넘었죠. 네? 텔미 한 게 언제 때예요? 그러다가 요 며칠 사이에 알고리즘에 떠서 뭐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막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화제라고. 딱 그걸 들은 뒤로 연불할 때 아미타불 하는데 자꾸 귀에서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중독성 너무 세더라. 들어봤어요? 아파트 아세요? 응?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 소리가 들리다가 요 며칠 사이에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싫어요. 나 아파트 싫어. 네? 그래서 죽을 때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죽느냐? 연불. 내가 연불할 정도는 돼야 되고, 연불 못 하시는 분들에는 이렇게 귀 머리 옆에다가 은은하게 그 기분들, 또 귀 이거 많이 들어야 된다고 고막 터질 정도로 크게 틀면 안 되고 은은하게 들릴 정도로 계속 연불 소리를 들려드리래요. 그게 엄청 크대요. 그래서 예전 어느 노스님 방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노스님 방에 그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에 이렇게 방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방에 책상에 다기에 뭐 이불에 뭐 옷장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탁장에 노트북 하나 딱 올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 24시간 그 중국, 대만 연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모 아미타보. 그거 아세요? 그 막 노래가 그 24시간 틀어놓으신대요. 자꾸 귀에 익는다고. 그럼 나중에 그게 막 이제 밖에 나간데도 저절로 그 연불 소리가 들리신대요. 알겠죠? 무엇을 가까이 해라? 연불을 가까이 해라.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나오죠? 자, 자꾸 연불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나쁜 짓을 저질러서 악한 곳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질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닦아주는 성스러운 인연공덕으로 죄들이 다 소멸되옵니다. 와, 경전이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죽을 때 연불하면서 죽으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아기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처님의 법은 무슨 사이라고 했어요? 불가사이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이런 법문도 하셨어요. 연불하면서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법문도 있었어요. 부처님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지옥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하고 쇼부 보세요? 부처님하고 해결하세요. 쇼부 본다는 게 어디 표현인가요? 일본어에 쇼부란 말이 있어요? 자, 부처님하고 해결하세요.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그래서 우리 77은 49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도 좋은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죽은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면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 앞에서 다 배웠죠?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49제 천도제 한두 번 한다고 해결된다 안 된다? 예, 그만큼 닦을 업이 많기 때문에, 닦을 업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광목의 어머니도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뭐 계집종으로 태어났다가 천상에 태어나고 단계 업보에서 벗어나는 내용 나오죠. 예, 업이 두꺼우면 한 방에 이 업을 다 녹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인간의 업보는 너무나 두껍고 무서워서 정말 지독한 무거운 악업에 빠져 있으면 부처님도 구제할 수가 없대요. 부처님이 구제하려고 해도 스스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착한 뿌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 대답이 왜 이러냐? 별로 안 느껴져요? 진짜 대답조차 없네. 예, 그래요. 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엄청 못됐대요.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노보살님은 또 불심은 엄청 깊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노보살님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죠. 또 오래 살면 어떡해. 그래서 노보살님이 우리의 남편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다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남편이지만 정말 못됐대요, 사람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도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복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남편을 위해서 지장경도 매일 읽어주고 지장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남편이 그 북극 있잖아요. 얼어붙은 북극의 빙하에서 남편이 그 얼음 덩어리를 뚫고 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 얼음 빙하, 북극 빙하의 얼음을 뚫고 나가는 꿈을 생생하게 꿨대요. 죽은 남편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스님한테, 어느 노스님한테 여쭤보니까, 평소에 다니던 절의 노스님께 여쭤보니까 스님이 다 염주를 굴리면서 거사님이, 그 남편 거사님이 아마도 죽어서 한빙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슨 지옥? 한빙지옥. 펄펄 끓어오르는 지옥은 무슨 지옥이라고요? 화탕지옥이라도 하고 초열지옥이라도 하고, 초열지옥, 화탕지옥, 그냥 쉽게 말하면 불지옥. 근데 남편이 어느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데?
한빙지옥, 춥고 차가운 한빙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데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해 줘가지고 남편이 한빙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지장경의 공덕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불자는 여러분 불교 철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말로 여러분이 철학자 되려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닫고 내 업을 닫고 내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님들, 특히 인생사 살아가기 힘든 불자님들은 쓰니 깨달음이고 뭐고 그냥 다리 뻗고 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있는 집안은 자식 새끼가 사고치고, 돈 있고 자식도 말 잘 듣는 집안은 누가 사고쳐요? 남편이 사고치고. 돈도 있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괜찮은데 누가 아파요? 또 내 몸이 막 아프고. 막 이런 집안을 너무 많이 봤어요. 상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큰 빚 없고, 작은 빚은 다 있잖아요. 대출 같은 거. 큰 빚 없고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동감하시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우울증 약 먹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그게 우울증 약을 줄이셔야지. 그렇게 자꾸 드시면 어떡합니까? 줄이셔야죠. 절에 다니고 기도하는데 줄이셔야죠. 스님 좀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래서요. 그러면 우울증 약 대신 다른 걸 드세요. 뭘 먹을까요, 스님? 우울할 땐 울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 짜장면 먹었어요. 짜증 나가지고. 아우 짜증나. 예,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는데 약이 나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막 너무 공황장애가 오고 막 우울증이 밀려오고 막 정신적으로 자기가 좀 정신적인 질환이 느껴진다 하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정신과에 와서 상담받고 약을 타 먹어라. 그건 하나도 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의사가 먹으라는 약은 먹되 진정한 불자라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수행으로. 수행으로 극복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부신중, 앞에 다 설명드렸죠? 천룡 팔부, 모든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천룡팔부라고 한다고 했죠? 천은 하늘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천신, 용은 용왕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는 날에 혹은 환자가, 큰 중병 환자가 있는 날에는 산모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나니다.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마라. 굿하지 말라. 귀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귀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정말 희한한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업보많은 중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절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무당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불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제가 무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분들 중에서는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진정한 불자라면
오로지 부처님만 의지해야지 막 신내림 받은 무당집이나 그런 데 들락날락거리면서 점치고 사주 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불자라면. 사주 봐주는 스님들도 문제예요.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랬어요. 근데 왜 하고 있냐고요. 왜 하는 거예요? 다 욕망이에요. 욕망. 절에 다니는 불자가 무당집 들락날락거리고 사주 보고 점치고 굿하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냐? 아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에 하도 화딱지가 난 게 그 노보살님이 요거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또 멀리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차 한 잔 주면서 짧게 상담을 했는데 그랬죠. 제가 드릴 얘기가 없다. 나는 항상 모든 게 다 내 업보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이거 말고는 없다.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라 했더니 기도도 많이 했대요. 뭐 어디절 다녀서 금강경도 읽고 무슨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잘 알면서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만 믿고 닦으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이에요. 그 조금 얘기를 했는데 다 압니다. 스님 법문 많이 들어서 다 압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안다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뭐가 자꾸 미그적거려요. 그래서 나 이제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이러시지? 나 바쁜데. 보살님, 그러니까 딱 저한테 묻고 싶은 게 뭐예요? 뭔가 느낌이 민기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보살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지금 상담한 건데 보살님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다는데 딱 지금 묻고 싶은 거 딱 물어보세요. 네, 이랬어요. 묻고 싶은 거 지금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했더니 딱 내 눈치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 용한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웬일이야. 내가 뭐 화를 냈어요. 나도 모르게 뭐 화를 냈어요. 보살님!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 내 뒤통수를 친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내 법문을 많이 듣고 지금 내 자기 입으로 광우스님 팬입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나한테 용한 데 있는데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내가 법문에서 부처님만 의지해라, 기도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했다고. 내 팬이라는 분이 내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분이 마지막에 꼭 묻고 싶은 게 어디 용한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해놓고 내가 또 노보살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런 걸 물어볼까 또 그렇게 약한 마음이 생겨서 보살님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내가 너무 보살님이 미워서 화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다고. 근데 더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이제 가시라고 그냥 빨리 가시라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스님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진짜 허탈하더라. 지금 따르르 웃으면서 속으로 나도 엊그저께 보고 왔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 지금. 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랑 엄청나게 친한 보살님 댁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였대요. 네? 강남에서도 땅이 엄청 많은 그 진짜 부자였대요. 엄청 부자였는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그지예요, 그지. 저랑 친한 집이지만 쫄딱 망했는데 내가 약간 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얘기 들어보면 집에 돈이 많으니까 뭐 우리나라 유명한 도량 다니면서 쌀공양도 많이 올리고 기도도 많이 올렸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는 못할 만정 왜 저렇게 집안이 쫄딱 망했을까? 그래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건가?
그래도 저렇게 평생 절에 다니면서 공덕을 많이 닦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집안이 망했을까? 나중에 답을 알았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무당집도 엄청 많이 다녔대요. 무당 중에서 가장 질 나쁜 무당들이, 좋으신 무당들도 있어요. 다만 부처님은 그런 데 다니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가장 질 나쁜 무당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는 무당들이 가장 질 나쁜 무당들이래요. 살생없고 지장경에 다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다 나왔잖아요. 그 질 나쁜 무당들한테 혹 넘어가가지고 소, 돼지 엄청 잡고 갔대요. 굿할 때 쓸 소 보러 직접 시골에 내려가서 소 보러 다녔대요. 그 노보살님은 자기가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 따님한테 물어보니까 꽤 잡았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굿할 때 썼던, 굿할 때 죽여서 피 뿌렸던 그 축생들의 원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숨들도 하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생명 많이 죽인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죽는데요. 불교설화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 노보살님한테 내가 말도 몸도 안 좋으셔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불자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엉터리로 절에 다닌 거예요. 지장경만 봐도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소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구슬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불자라는 사람이. 나 또 화딱지난 것 같죠? 쌀이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내가 황당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왕 불자가 됐으면 부처님 법만 제대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또 앞에서 맞아 이러놓고 이제 또 내년 정초쯤 되면 야 어디 용한 데 없냐? 야 또 이제 이러고 또 어디 다니실 거야 아마. 아닌가요? 아니에요? 안 가요? 저쪽 대답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자, 웃자간 얘기고, 여러분 가도 돼요. 가서 좀 보셔도 되는데 집착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 불자라면 갈 필요 없어요. 나는 사주 봐주는 스님들도 문제라고 해요. 예. 스님들이 사주 봐주니까 사주 보는 걸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불자들이.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저 작은 포교당은 스님들이 사주를 안 봐주면 신도들이 안 온대요.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봐주긴 봐줘야 되나 보다. 뭐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나이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산목숨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낸다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지독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그 업보를.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면 에너지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가 굿을 많이 하거나 귀신한테 제사를 많이 지내면 반드시 자손들 중에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온대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면 에너지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자손들 중에서 큰 스님들이 나오고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 자손들 중에 반드시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온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얘기예요.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정법을 닦읍시다. 바른 법.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제가 막 무당을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또 무당분들 중에서는 성품이 참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라고 또 다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무당을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면 자손들 중에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신기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데요. 자기 정신으로 못 산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들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이러니까 괜히 무당분들한테 미안하다. 야.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된다, 악업을 지어야 된다. 선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보 불자들은 지장경만 제대로 읽어도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자로서 어떤 업을 닦아야 되는지, 어떤 업을 지으면 안 되는지를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지장경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